3장과 4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해석서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강요하도록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기록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기록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간증 같은 또한 자기의 그 경험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을 삼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신뢰할 것이 못 된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그 육체는 그가 소유했던 그 화려했던 이력들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말들을 들었을 테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받았던 그 율법의 훈련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말씀에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그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는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한 그 믿음의 의를 발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유한 바울은 이제 자신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사도들을 부러워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잠을 잤던 사람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 부활도 목격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저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들처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자신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활에 관해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완전해졌다는 것 아닌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멸원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달려간다는 것은 멈추지 않은 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부름의 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곳에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제 어제 어떤 분과 제가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전에 저희 목표는 선교라고 했었는데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는 저희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저의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사역을 잘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그런 답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울은 완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바울과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넘어져서 달릴 수 있는 사람, 달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라톤에서 동료를 도왔던 그 선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뉴질랜드의 니키 해멀린 선수는 미국의 에비 다고스 티노 선수와 함께 도움해서 결승선을 통과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 경주 도중에 타코스 티노 선수가 넘어졌을 때 해멀린 선수는 그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졌고요. 이후엔 다시 타코스 티노 선수가 부상을 입자 해멀린이 그녀를 끝까지 도와주면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스포츠맨십과 동료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마라톤은 정말 힘든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또한 영감을 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도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어딘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는 연보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달려가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병을 엄청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다시 그 대열에 합류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대열 가운데 용납하기 어려운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강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의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선한 말이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들어오나요? 성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염려는 일곱 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정말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움을 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했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 나를 괴롭힙니까? 그때 찬송가 가사, 찬송가 492장, 세상 근심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 찬송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비워내시고 성경으로 답을 찾고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염려는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